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성탄 축하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성탄 축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할 수 없을 만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우려했던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연말, 2021년 연시 통째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집단 간, 계층 간, 또 직업 간, 세대 간 심각한 갈등, 분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어둠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낳고 주신 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있을까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고 낮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크게 발전하고 진전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해야 할 영광스러운 약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나누면서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긴 어둠의 시간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곡들이 쓰여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영감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즉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이름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모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과 주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사야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둘로 나누어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통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지혜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상담자보다는 놀라운 지혜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죄 많은 인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경험과 지식 또 지혜를 내려놓고 놀라운 지혜자가 되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 긴 어둠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사로 전쟁에 출전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이방의 원수 세력들,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낳고 주신 한 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긴 어둠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외롭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자비로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심을 통해서 돌보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피조물, 특별히 자기 백성에 대해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헌신하신 관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 자비와 긍휼을 통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 긴 어둠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으로 구속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기까지, 단지 나와 너, 우리가 좋은 관계를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책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세워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 나아가서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평화를 기다리며 오늘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건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 나라일까요? 7절은 우리에게 낳고 주신 한 아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성경을 찾으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처럼 이 구절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갖는 네 가지 특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왕권은 무궁하다. 즉 한계를 모를 정도로 커진다. 그리고 그 왕권은 평강을 가져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조를 굳게 세운다는 것은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다. 이 영원한 나라가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약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결국 정의와 공의와는 관계가 없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통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늘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방식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열심은 질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적인 동기이자 동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성탄의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탄은 순전히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성탄을 통해 주어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전진과 발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는 이전의 왕들의 불완전한 통치와는 달리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굳게 세워지며 정의와 공의로 성취되고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고 성취되는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이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방법조차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탄에 끝나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인애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 자비와 긍휼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온 땅이 참된 평화를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방식을 통해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냅니다. 그리할 때 코로나19로 꽉 막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집단 간, 계층 간, 직업 간,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싸매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는 그 나라의 평강을 통해 참되고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2020년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살아갈 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나누는 대접하는 삶으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며 그분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